9월 4일 금요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태풍이 끝났는데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열흘 사이에 지금 3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자, 시대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그 말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앞부분에 1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가장 패역한 시기에 그 불의한 세력과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그 불의한 시대에 오직 자기만 잘 믿고 있으며 온 이스라엘은 죄악에 빠졌다고 하나님께 고발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불의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아합 시대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불신앙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극소수이긴 해도 엘리야 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현 시점에서 이 사실을 언급한 것일까요? 바울이 이 엘리야의 기사를 인용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엘리야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것으로 인식해서 그렇습니다. 즉 그 당시 엘리야의 시대가 지금 바울의 시대에도 똑같은 그 시대로 지금 돌아온 것입니다. 그 바울 당시에 보면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복음에 순종치 않아 하나같이 하나님께 버림받기로 작정한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참으로 암울해 보였고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민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암울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엘리야의 시대나 그 바울 시대나 똑같이 어쩌면 지금도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참으로 많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교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스스로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치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가 영적으로 암울하기 그지없는 시대였던 것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오늘 이 현 시대에도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지극히 암울하기 그지없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엘리야 시대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보면 물질주의가 누룩처럼 퍼져 있다는 점에서는 엘리야의 시대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짜 복음, 사단의 복음, 코로나나 그 이단들로 인하여 한국교회도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이루가 되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해질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은 더욱 교묘해지고 집요해질 것입니다. 계속되는 불법 속에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신앙에서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앞으로도 영원히 7천의 참된 성도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성도의 순결함을 지키며 분투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이 땅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반드시 두시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 역행하는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이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믿으며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또 말씀을 나누고 필사하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고자 힘쓰고 애쓰는 우리 예수 제자 교회와 오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성도들이 이 땅에 엘리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엘리야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어렵고 힘든 것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오늘 바울은 바로 엘리야인들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엘리야인들이여 힘을 더 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죄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자들을 남겨두셨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힘을 내며 더욱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가짜복음과 코로나를 상대로 거룩한 분투를 하는 이 땅의 모든 엘리야들은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힘을 얻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오늘 이 땅에 정말 진실한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이 땅의 불의와 싸워서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어렵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땅의 엘리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를 돌아보고 또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면은 참 암울하기 그지없고 엘리야가 한탄했던 것처럼 또 바울이 한탄하게 어려웠고 힘들었던 것처럼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섬기는 7천의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남겨두셨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외에도 정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며 이 한국교회를 세우고자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을 남겨두셨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엘리야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불의와 싸워서 이김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